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60년이 지나가고 있던 1세기 말 교회는 큰 위기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11명은 이미 순교를 당했고요. 마지막 남은 제자도 한 번 갇히면 왕의 특명이 아니면 풀려날 수 없는 천혜의 감옥이었던 반모섬의 유배가 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2,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죽어 넘어지던 열악한 그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교회가 끝난 것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 반모섬에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해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것을 전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전반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끝부분을 보게 되면 그 해법이 제시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전제를 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서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여기서 7이 반복될 텐데 7별 기억해 두세요.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7별, 7 금촛대. 그러면서 설명이 이어집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메신저라는 뜻이죠.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 사역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7별은 무엇이라고요? 7교회의 사자요. 그러면서 7 금촛대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7 교회니라.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아까 7별이 뭐라고 그랬지요? 7교회 메신저들, 사역자들, 일꾼들을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답니다. 7별을,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7 금촛대는 뭐라고 그랬지요? 7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 속에 먼저 나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7별을 붙잡고 계신다. 7교회 메신저들, 일꾼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그리고 7 금촛대, 7 교회인데 그 사이를 주님께서 운행하고 계신다. 이 말씀에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자리에도 교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픔의 사연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직장 때문에, 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속썩이다가 이전에 나와 앉아계신 분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이를 거닐면서 내 딸아 너의 눈물을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7 금촛대 사이를 주님께서 거닐고 계시다. 이 사실을 먼저 전제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주시는 위기에 대한 해법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 대단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도 대단한 도시였고요. 거기에 유적지로만 봐도 에베소 교회도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우리들의 가슴을 갑자기 그냥 긴장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교회가 이 길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해법이 무엇이랍니까? 이 길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성도들의 삶이 어려운데 그 위기에 대한 해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소아시아의 그 어려운 교회도 가보고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결코 이것은 좋은 해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11대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내가 주이고 내가 신이다, 로마 전역에 신상을 세우고 황제 숭배 사상을 퍼뜨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실 필요도 없이 딱 한 가지 아시면 됩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신상 세워놓고 황제 숭배 사상을 퍼뜨리고 있는 이 로마 황제의 허리를 내려쳐 버린다든지, 바로 그 밤에 급사를 당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박해 끝납니다. 근데 그 좋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 아느냐? 너의 처음 사랑, 너의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좀 쉬운 방법 좀, 그리고 좀 굉장하게 뭔가 폼나는 방법 좀 사용하시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목사가 덜 떨어지다 보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 시를 통해서 그냥 저를 나가오시키더군요. 첫사랑이라고 하는 제목, 김현태 시인의 시입니다.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다 감고도 갈 수 있느냐고 비탈길이 나에게 물었다. 나는 말했다. 두 발이 없이도, 아니 길이 없어도 나 그대에게 갈 수 있다고. 이런 좋은 시를 읽어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분들은 중매 결혼하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고 첫사랑하고 결혼까지는 골인했는데 지금까지 첫사랑에게 시달리면서 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사랑 떠나보낸 사람들은 이렇게 무표정하게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첫사랑이 무엇이랍니까? 눈을 다 감고도 갈 수 있느냐고 비탈길이 나에게 물었다. 길이 없어도 발이 없어도 나 그대에게 갈 수 있다고. 이게 첫사랑의 힘이랍니다. 저는 이런 첫사랑의 힘을 온몸으로 체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 화천에서 군복무를 했는데요, 일반 장교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장교로 지내다 보면 소대를 지휘하고 중대를 지휘하고 이래야 되니까 책임감도 막중하게 주어지지만 그래도 사병보다는 군대 생활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주말이 되면 서울에 도망 나와서 책도 사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가고 데이트도 하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장교를 할지라도 서울에 나오려고 하면 휴가증 혹은 외출증이 있어야 됩니다. 장교들에게는 또 다 방법이 있습니다. 제 후배가 헌병대 인사장교로 최근에 부임을 했답니다. 야, 김종희, 나 휴가증 떨어졌다. 알겠습니다, 선배님. 바로 보내겠습니다. 휴가증 몇 개 보내왔더라고요. 거기다가 제 인적사항 쓰고 거기에 비표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첩과 식별하기 위한 방침이죠. 어디에다가 이 앞에다 숫자 하나를 붙이기도 하고 중간에다 붙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 비번 금방 우리 장교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딱 기록해갖고 토요일날 오전까지 일과를 마치고 토요일날 오후에 이제 서울을 나오려고 하면 부대에서 버스를 타는 사창리까지 걸어 나오는데 1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마장동 버스터미널로 가는 버스를 타면 3시간을 꼬불꼬불 강원도 산길을 통해서 달립니다. 그 어간에 헌병초소를 5군데를 통과해야 됩니다. 민간인들에게는 별로 헌병들 두려운 존재가 아니지만 군복 입고 있으면 헌병들이 다가오게 되면 간이 철렁해집니다. 그 친구들 구슬러 갖고 차득차득 하면서 걸어오면서 딱 소리나게 멈춰선 다음에 휴가증 좀 보겠습니다. 자신 있게 휴가증을 딱 꺼내서 보이는데 이게 가짜입니다. 그거 꺼내주고 헌병이 딱 무아래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가슴에서 막 두근두근 뜁니다. 왜냐하면 이거 가짜거든요. 저희 부대에 전화해갖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전화 한 통하면 이게 가짜라는 게 금방 들통납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당당하게 인상 딱 쓰면서 헌병 쳐다보고 있으니까 잘 다녀오십시오. 첫 번째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까지 통과를 해야 마장동 버스터미널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저는 바로 강남 고속터미널로 가는 버스를 탑니다. 바로 타면은 40분. 버스를 기다렸다 타면 1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시간 잘 재고 계시죠? 벌써 5시간이 지났습니다.
전주로 가는 고속버스를 예매를 합니다. 그때는 예매 시스템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먼저 간 사람이 먼저 표를 얻게 되잖아요. 주말이다 보니까 막히다 보면 1시간을 표가 없으면 기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서 기다림 없이 간다고 한다면 3시간이 걸립니다. 몇 시간 걸렸습니까? 8시간이 걸렸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여자친구가 그때 전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 종합터미널에 딱 내렸는데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30분 후에 들어간답니다. 내일은 어떤데? 내일은 전혀 시간을 못 낸답니다. 8시간을 강원도 화천에서 버스 타고 만나려고 왔는데 30분 있다가 쪼르르 들어가 버렸습니다. 내일도 못 만나는데 전주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시 터벅터벅 부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가느라고 8시간, 다시 복귀하느라고 8시간, 16시간, 30분 만나려고 16시간을 달렸는데 멀었을까요? 안 멀었습니다. 다음 주에 1시간만 만나준다고 한다면 또 8시간 올라가는데 8시간, 16시간을 달릴 것 같습니다. 이게 첫사랑의 힘이랍니다. 첫사랑의 힘. 그때 쏟았던 게 하도 아까워갖고 지금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첫사랑의 힘이랍니다. 저도 물론 첫사랑에게 지금 시달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가슴과 눈빛, 그것이 교회를 살리고 사역을 살리고 예배를 살리고 내 신앙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우는 해법이랍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았습니다. 텐 아가펜 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가펜 하면 사랑 이 뜻이고요. 수 하면 너의 사랑인데 거기에 텐이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서 너의 그 사랑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정관사가 나옵니다. 텐 프로 텐.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한다고 한다면 너의 그 처음에 그 사랑, 너의 그 처음에 그 사랑.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나 같은 죄인은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예배했던 그 처음에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지금 용솟음치고 있느냐?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주님 향해서 예배 드릴 때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 사랑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느냐? 그것이 교회가 다시 사느냐 무너지느냐의 변곡점이랍니다. 너의 처음에 그 사랑, 그 사랑에 불타오르면 발이 없어도 길이 없어도 가게 하는 힘이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에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대들 첫사랑의 정열로 다시 일어서라. 한번 같이 따라서 같이 반복하실까요? 그대들 첫사랑의 정열로 다시 일어서라. 우리 주님께서 영주 시내 산하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누군가의 아빠가 되기도 하고 엄마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었다가 누군가의 아빠가 된 다음에 썼다는 정호성 시인의 아버지의 나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그의 베스트셀러 가운데 한 권인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나는 이제 나무에 기댈 줄 알게 되었다. 나무에 기대어 흐느껴 울 줄 알게 되었다. 나무의 그림자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나무의 그림자가 될 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왜 나무 그늘을 찾아 지게를 내려놓고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강물을 따라 흐를 줄도 알게 되었다.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절벽을 휘감아 돌 때가 가장 찬란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해질 무렵 아버지가 왜 강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종아리를 씻고 돌아와 내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시인은 이 시를 쓰면서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군요.
아시는 것처럼 1978년도인가요? 서울의 예수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을 필두로 정호성 시인은 수십 권의 시집을 발간한 우리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시인 가운데 한 분이지요. 그의 시를 읽다 보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옵니다. 물론 어머니의 이야기가 시의 원재료가 되는 이종록 시인을 따라갈 바는 못 되지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어느 책인가를 읽다 보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엄한 분이었대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시에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창비사에서 나온 시집이죠. 포옹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을 읽어보면 마치 봇물이 터지듯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론가들은 병으로 허물어진 아버지, 아들의 시 속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평론을 하더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시집이 발간되던 2007년 어간에 시인의 아버지는 88살의 비교적 연세가 많으신 고령이었습니다. 당뇨기로 인해서 점점 시력이 상실되었고 한쪽은 거의 못 보게 되었고요. 한쪽 시력도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고 가끔씩 치매기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어른들이 다 그러셨지만은 시인의 아버지가 일본말을 참 잘하셨답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된 마더 데레사에 관계된 책을 한 권 사다가 아버지 이거 번역 작업 좀 해보세요. 제가 번역 끝나면 아버지 이름으로 출판해 드릴게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번역을 권유했답니다. 이게 치매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런데 번역을 하다가 너무 무리가 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시인의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한 발도 떼놓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고 밥 한 숟가락 당신 입으로 떠넣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을 때 시인이었던 아들은 아예 거처를 아버지 집으로 옮겨서 아버지를 돌보게 되느라고 24시간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내게 했던 것처럼 밥 숟가락에다 밥 두고 반찬 올린 다음에 아버지 아세요, 입도 크게 벌리세요 하면서 아버지 입에다가 밥 숟가락도 떠넣어드리고 아버지 모시고 가서 세수도 시켜드리고 아버지가 사우나를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등에 들쳐업고 동네 목욕탕에 가서 아버지 등도 밀어드리고 그러면서 시인은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노부부라는 시를 보면 이제 아버지는 연세가 드셔서 배변도 어려울 정도로 연세가 드신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에 보셨습니다마는 나팔꽃이라고 하는 시에서는 까만 나팔꽃씨를 환약인 줄 잘못 알고 물로 들이키기도 하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못이라고 하는 시에서는 공사판의 인부들이 구부러지고 녹이 슬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못을 한쪽으로 내던져버린 것처럼 아버지가 구부러지고 녹이 슬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한쪽으로 내던져진 공사판의 못과 같은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 못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벽에 박아두었던 못을 뺀다. 벽을 빠져나오면서 못이 구부러진다. 구부러진 못을 그대로 둔다. 구부러진 못을 망치로 억지로 펴서 다시 쾅쾅 벽에 못질하던 때가 있었으나 구부러진 못에 병들고 녹슨 가슴을 애써 헝겊으로 닦아놓는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늙은 아버지, 공중 목욕탕으로 모시고 가서 때밀이용 침상 위에 눕혀놓는다. 구부러진 못이다. 우리 아버지도. 때밀이 청년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아무리 펴려고 해도 더 이상 펴지지가 않는다. 아버지도 한때는 벽에 박혀 녹이 슬도록 인생의 모든 무게를 견디어냈으나 벽을 빠져나오면서 그만 구부러진 못이 되었다. 아버지도 한때는 건장한 못이었답니다. 새벽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뛰고 또 뛰고 어깨에 다는 처자식 건사하기 위해서 인생의 무게, 가정의 무게 다 걸머지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뛰고 또 뛰어도 피곤하다는 이야기 한마디 안 하시던 건장한 못이었답니다. 왜요? 그것이 처자식 건사하는 일이고 내 새끼들 먹이고 입히는 길이고 내 새끼들 공부하고 살 집 마련하는 길이고 그래서 힘들다는 이야기 한마디 안 하시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뛰고 또 뛰셨던 건장한 못이었답니다. 그런데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녹이 슬었습니다. 구부러졌습니다. 빠져나와서 세상 사람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런 존재가 되었답니다. 여기에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가득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그 사랑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감동해서 아버지를 향한 사랑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랑 이야기는 또 다른 사랑 이야기가 터져 나오게 만들고요, 한 사랑 노래는 또 다른 사랑 노래가 터져 나오게 만드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 이야기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을 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약의 아가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가서를 읽다 보면 이런 에로틱한 노래가 어떻게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의구심을 갖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아가서만큼 우리가 받은 사랑 이야기를 그렇게 구구절절 아름답게 들려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가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노래로 이해를 했고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부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노래로 아가서를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누구의 사랑 노래였습니까?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부르는 지고지순한 아름다운 사랑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한나라의 최고 권력자의 왕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여인, 그 여인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여인은 얼마나 대단한 미모를 가졌기에, 얼마나 인품이 뛰어났기에, 얼마나 집안이 좋았기에, 얼마나 몸매가 아름다웠기에 그 여인은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여인의 이름도 안 나옵니다. 술람미 여인, 이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영주댁, 풍기댁 이런 뜻이지 이름이 아닙니다. 어떤 집안에서 공부는 얼마나 했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외모는 어떻고, 성격은 어땠고, 이런 이야기가 거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가서를 샅샅이 뒤져보면 그 여인에 대한 정보를 전혀 주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저기 상계되어 있는 그 여인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을 종합해놓고 보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여인이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도 전혀 동의를 안 하시는 표정이신데, 아가서 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여인의 외모와 피부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그 여인의 피부가 외모가 게달의 장막 같았다. 여러분, 게달의 장막 느낌이 어떻습니까? 느낌부터가 벌써 칙칙합니다. 게달의 장막은 어떤 텐트였는가 하면, 유목민들이 양의 가죽, 염소의 가죽을 말려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옷을 만들려고 하면 재단을 해야 되잖아요. 재단을 하다 보면 작은 가죽 조각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워낙 가죽이 귀했던 때니까 이거 버리지 않고 다 모아놓습니다. 일정량이 모이게 되면 이것을 얼기설기 엮어서 햇빛도 막고 바람도 막으려고 얼기설기 엮어서 만든 텐트가 바로 게달의 장막이었습니다. 우선 가죽 조각들을 엮어 놓았으니 우선 볼품이 없습니다. 유목민들이 목조지를 찾아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다 보니까 텐트를 쳤다 거두고 쳤다 거두고 하니 때감 없이 묻어 있습니다. 중동의 따가운 햇살을 받으면서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포도원을 가꾸다 보니까 피부는 검게 그을려 있고 손은 거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여인이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데, 아가서 기자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고 바로 우리들에게 사랑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그 사랑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2장 1절 말씀.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2장 10절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렇게 사랑 노래가 울려 퍼지다가 오늘 4장으로 오게 되면 그 4장으로 점점 이 노래의 클라이맥스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아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여러분, 그런데요,
아무리 남사랑 이야기라고 이렇게 아무런 느낌 없이 들으면 은혜 하나도 안 됩니다. 뭔가 좀 느낌을 갖고 사랑 노래를 들으셔야지, 무표정한 표정으로. 그렇게 들으시면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정 느낌이 안 오거든. 옛날에 남편이 나 좋아한다고 쫓아다니던 때, 그때를 좀 상상하면서요. 속으로는 좋았지만은 그냥 속내를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치맺고 싫은 척하고 이렇게 했더니 편지질하고 못 이긴 척하고 편지 받고 그랬던 때, 그때 주가 굉장했었잖아요. 그리고 남편 프로포즈 받아들이고 둘이 결혼 준비하느라고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인사 다니던 때, 그때 얼마나 우리 가슴이 뛰었습니까? 그때를 좀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정이 굳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말고 멈추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정 관리, 그러면 썩은 미소라듯이 이렇게 짓는 겁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표정 관리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4장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처럼 길르와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이래야 뭐가 되는 겁니다. 4장 7절 말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 말씀 잘못됐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흠집투성입니다. 들로 산으로 다니느라고 손은 거칠고요, 흠집투성입니다. 이걸 어려운 문자를 쓰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콩깍지 끼었다. 완전 콩깍지입니다. 그런데 아름답습니다. 4장 10절 말씀,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향품보다 더 향기롭구나. 이거 사실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왕이 나를 좋아한답니다. 찾아온답니다. 왕권 시대잖아요. 왕이 오겠다는데 오지 마세요, 이럴 수 있어요? 왕이 찾아온다니까, 왜 이렇게 바쁜데 자주 찾아와? 왕이 없을 때나 싫은 기색 내지. 그리고 그냥 일하다 말고 먼지 털고 손 씻고 머리 좀 손질하고 그냥 몸 빼입은 상태로 그대로 있으니 저기서 신하들하고 백마 타고 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딱 오더니 잘 있었어? 인사를 건네더니 신하들한테 준비된 선물들을 갖다 드려라. 말이 싫으면 선물 보따리를 갖다 줍니다. 왕이 갖다 주니까 싫어요, 저 안 받을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왕권 시대에 그냥 온 거 주춤하게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그냥 받은 거 외에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리액션을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모습을 잘 알죠. 일방적으로 찾아오고 일방적으로 좋아한다고 하고 일방적으로 선물 갖다 주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사랑이 어찌 그리 향기로운지. 내 사랑은 각종 포도주보다도 각양향품보다도 더 향기롭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우리가 받은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퍼담아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전조들이었습니다.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현미경 갖다 들이대지 않고 돋보기 갖다 들이대지 않아도 그냥 첫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덮어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여인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표정 관리. 결혼식으로 치면 오늘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1절부터 15절까지는 결혼식에서 신랑이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부르는 사랑 노래입니다. 이 사랑 노래를 듣고 감격한 신부가 벌떡 일어섭니다. 오늘 16절 말씀은 신부의 사랑 노래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알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한 사랑 이야기가 터져 나오고 그러자 또 다른 사랑 이야기가 터져 나옵니다. 한 사랑 노래가 터져 나오니 그 사랑 노래를 듣고 감격한 여인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사랑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아가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는 구조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너도 이런 사랑 받았잖아.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때 아멘 안 나오면 10시 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어떻게 하는지 9시 반에 끝내려고 저도 이게 압축적으로 설교하려고 그러는데요. 아멘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잘못하면 10시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아가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온다니까요. 너도 이런 사랑 받았잖아.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하는 우리에게 아가서 기자는 또다시 이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런 사랑받고 너는 어떤 사랑 노래 부르고 있는데, 너는 어떤 사랑 이야기 쓰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부족하고,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함량이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정말 뜨겁게 기도로 준비하시고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예배하시는 모습을 볼 때 영주가 참 복 있는 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은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둘째 날 되니까 제 눈에도 보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명만 시범 케이스로 쫓아내버리려고 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딴 생각하고 앉아있는 사람. 요즘에 내가 드라마를 안 봐서 모르는데 요즘 드라마가 김부장은 끝났다고 그러고 참교육도 끝났고 무슨 드라마 하지요? 오늘 지금 끝나면 드라마 그 부분이라도 볼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어떻게 됐을까 하고 지금 그거 생각하면서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3사람만 시범 케이스로 쫓아버리려고 이름을 딱 적고 계십니다. 여러분 긴장하셔야 될걸요? 3사람은 앞으로 교회 나올 필요도 없어. 너는 지옥 백성이니까 아예 교회도 나오지 마. 예수 믿어도 너는 지옥 갈 사람이니까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 이렇게 하려고 3사람의 이름을 딱 작성한 다음에 김 목사 잠깐 설교를 중단시키고 우리 주님께서 3사람을 내보내고 예배를 계속 진행하려고 이름을 호명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1번 야 김은영이 너 나가 이 나쁜 놈아. 만약에 내쫓아 버리셔야 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내쫓아야 될 사람이 저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를 그냥 사랑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제가 뭘 대단하고 뭘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김 목사, 너를 울게 했던 사랑, 너를 감격하게 했던 사랑, 너의 젊음을 걸게 했던 사랑, 너를 춤추게 했던 그 사랑,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좀 잘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그 사랑 이야기 좀 잘 들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서 있는 것 외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저를 덮어버리셨습니다. 지금은 돈도 많이 들고 공력도 많이 들어서 중단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예배학과 설교학을 평생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장로의 신학대학교 설교학 교실에서 매년 해석학 초청 설교학 강좌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11년 가까이 하다가 이제 우리가 돈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너무 많이 썼는데 이제 그만하자 하고 중단을 했는데 해외에서 제일 그의 중요한 책을 발간했다든지 핫한 학자를 한 사람 모셔서 8일 동안 진행되는 그런 강좌였습니다. 그의 강사로 모신 분들 주로 북미 쪽에 우리 혈천신학 특별히 설교학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캐나다의 이쪽 진영이 주도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애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신학부 설교학 교수였던 폴 스캇 윌슨 박사가
모셔서 강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에 한 서너 번 이미 다녀가신 분인데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도 강의도 하고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목회자 강좌도 하고, 그리고 지역교회, 한국교회 소개 차원에서 지역교회 가서 주일날 설교, 저녁 설교, 청년부 설교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리고 학교 채플에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8일 동안 진행되는 그런 강좌였습니다. 어느 때 그분이 학교 채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받아놓고 보았더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석학이었지만 그의 설교는 이렇다 할 특장점이 없이 그냥 평이하게 설교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딱 중간 정도 되니까 딱 치고 들어 올라오더군요. 설교 가운데서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있을 때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굉장히 좋은 학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 와서 보니까 이야기 들었던 것보다도 더 좋은 학교이고, 학생들은 정말 토론토 대학교보다도 훨씬 더 학생들 수준이 높은 이런 학생들인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설교학에서 새로운 어떤 흐름이 조성된데 거기 한 주작 가운데 한 분이었거든요. 또 제 논문, 박사 논문 지도교수 선생님들이 그 주요 주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직 그 부분이 소개가 안 되었으니까 학생들이 잘 모를 거다 아주 베이직한 기초적인 강의를 와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질의응답 시간에 학생들이 질문한 것은, 이것은 거의 중고등학교 수준으로 강의를 했는데 학생들의 질문 수준은 뭐 석박사 과정 이런 높은 수준이 있는 질문을 하니까, 와, 정신대 학생들 대단한데, 왜냐하면 제가 책도 쓰고 뭐 논문도 써서 다 학생들 가르쳤던 내용이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좋은 학교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셨던 것처럼 양과 염소의 비유로, 양과 염소 편으로 나누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다 양의 편에 있고 어쩌다 한두 명 염소 편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착각이었습니다. 전부 다 뿔 달고 들이받고 싸우고 왁자지껄 떠들고 뒷발질하고 발길질하고 전부 다 염소 편에 있었습니다. 이 양반 꽤 큰 돈을 들여서 초대해서 융숭이 대접하면서 지금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데 완전히 학교를 몹쓸 학교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 양반이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풀어가려고 이러겠지? 제 앞자리에 총장님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때 제가 총장이 아니었고요. 총장님은 양의 편에 계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양의 편에서 총장님을 찾아보는데 총장님의 얼굴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참 이가경입니다. 제 옆에서 제 설교를 통역한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 보니까, 김은용 교수는 양의 편에 있겠구나 하고 김은용 교수를 양의 편에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김 교수의 얼굴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양반이 어떻게 설교를 풀어가려고 이러지? 은근히 걱정까지 되었습니다. 장신대가 이런 학교인가 실망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수님들 가운데 한두 분, 졸업생 가운데라도 한두 명 학생이 양의 편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샅샅이 양의 편을 살펴보았답니다. 근데 저 뒤에 한 사람이 앉아있더랍니다. 그분이 어떤 교수님일까, 어떤 학생일까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염소의 옷을 입고 생긴 것도 염소, 하는 짓도 염소, 그런데 염소 편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시더니 그가 입고 있는 염소의 옷을 벗겨내시고 당신이 입고 계시는 양의 옷을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시며 꼭 끌어안으며 말씀하시더랍니다. 너는 이제부터 양이다. 너는 이제부터 양이다. 저는 설교하다가 종종 운 적은 있지만 설교 통역하다가 울어보았던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주잖아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아는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두렵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삼리강 유역에서 평생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시를 썼던 한 시인은 이 사랑을 만난 다음에 이 사랑에 감격하여 어느 봄날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 그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느 봄날 당신의 사랑으로 응달지던 내 길 안에 햇빛이 들이치는 기쁨을 나는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랑의 불가로 나를 가만히 불러내신 당신은 어둠을 건너온 자만이 만들 수 있는 밝고 환한 빛으로 내 앞에 서서 들꽃처럼 깨끗하게 웃었지요.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어쩌면 이렇게 시를 잘 씁니까? 저도 시를 좀 극적이지만 이런 시를 보면 시 쓰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집니다. 제 시는 다 쓰레기인 것 같아서.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근데 남자분들 그대로 가만히 앉아 계셔도 괜찮겠습니까? 이런 좋은 식구는 빨리 펜을 꺼내서 써놓으셔야 되잖아요. 펜이 없다고요? 빨리 스마트폰 꺼내세요. 방송실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남자분들 위해서 이거 좀 꼭 간직해 놓아야 됩니다.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이런 좋은 식구는 고이고이 간직했다가 아이프 생일 때, 결혼기념일 때 카드에다가 곱게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이런 좋은 식구 쓰고 꼭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현찰.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춤추게 만듭니다.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그 사랑이 우리를 달리게 만들지요. 그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승리하게 만듭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는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하자고 갈릴리로 오라는 약속을 남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갈릴리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가지요. 근데 약속 시간이 돼도 예수님이 나타나시지를 않습니다. 하루가 갑니다. 이틀이 갑니다. 사흘이 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 안 지킨 적 없습니다. 그러자 스멀스멀 의심의 안개가 피어오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 안 지킨 적 한 번도 없잖아. 그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우리가 헛것 본 거야. 의심의 안개가 피어오르는데 믿자니 그렇고 안 믿자니 그렇고 그냥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에이씨,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래.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나섰답니다. 다른 6 제자들도 마음이 답답하게는 똑같아서 7 제자가 의기투합해서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가슴이 톡 시원해집니다.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어서
투망질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폼나게 그물을 가지고 쫙 그물을 던졌습니다. 보세요, 이제 고기 올라옵니다 하고 폼나게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그날따라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안 잡힙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 반대쪽에다 또 쫙 던집니다. 끌어올렸더니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기까지 발동하니까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투망질을 했답니다. 근데 그날따라 물고기 한 마리가 안 잡혔답니다. 왜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옛날 직업으로 돌아와서 먹고 살 궁리하면서 이 일을 다시 해야 되나 궁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 다 걸었는데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옛날 직업으로 돌아왔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이런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동력이 밝아오니까 누군가 아침 창거리를 준비하러 온 모양입니다. 물가에서 외칩니다. 고기 좀 많이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답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 한번 던져보시지요. 왼편 오른편 할 것 없이 수없이 던졌는데 소용없었습니다. 그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거절할 수 없는 명령에 이끌려서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를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물고기가 잡혔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저분은 예수님이다. 저분은 예수님이다. 왜냐하면 사역 속에 똑같은 사건이 또 한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됐던 베드로, 물고기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 빨리 뵙고 싶어서 물로 뛰어들었답니다. 수영에서 밖으로 물가로 나왔겠지요. 나와서 보니 예수님, 부활하시는 주님이 거기에 우뚝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셨습니다. 중동의 아침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물속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물 밖에 나오는데 오들오들 떨리기 시작하는데요. 이러고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쁜 놈의 새끼 같으니라고. 너는 어떻게 사람 새끼가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나쁜 놈 새끼. 이제 다시 우리 보는 일 없도록 하자. 만약에 내가 마주치면 내가 먼저 고개 들릴 테니까 너도 나를 체하지 마라.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또 그래야 마땅하고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베드로를 위해서 피워놓으셨는지 한쪽에 모닥불을 피워놓으셨고요. 오들오들 떨고 있는 베드로 손잡아다가 불가에다 앉히면서 베드로야 춥다, 감기 걸리라, 옷 말려라. 옆에서 예수님 주섬주섬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밤새 수고한 베드로를 위해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체면이 서지 않아서 뭐라고 말할 체면이 없어서 예수님 제가 할게요 말도 못하고 물끄러미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베드로야 시장하겠다, 아침 먹어라.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거절할 수 없는 명령에 상을 받아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침 조반까지 준비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생각하니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을 섞어서 아침 먹고 있는데 아무 말씀 없이 아침 식사하고 있는 베드로를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계셨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물으셨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참 있다 똑같은 질문을 또 던지시더라 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는 세 번째로 똑같은 질문을 물으셨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주님 뭐라고 계신 것입니까? 말없이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지장 다시 찍게 만들지 않고 계약서 다시 고쳐 쓰지 않고 왜 손가락 걸지 않고 왜 다짐 받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일까요? 사람은 손가락 걸어도요, 지장 찍어도요,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말없이 들려주시고 베드로의 사랑을 물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가 기록한 내용에 의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베드로도 그 어려운 때에 어린 교회 어린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사역하다가
그도 결국은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형에 처하게 되었다잖아요. 십자가는 세워놓고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눕혀놓고 못을 박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눕혀놓고 못을 박으려고 하는데 간수님 긴한 부탁이 있습니다. 제 선생님도 한 20여 년 전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제 선생님하고 똑같은 이치로 저는 못 박힐 수 있는 이인이 못 됩니다. 죄송한데 거꾸로 좀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면 안 될까요? 죽어가는 놈이 별 미친놈 다 봤네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주었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세우니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순교했다잖아요. 무슨 이야기죠?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거리가 먼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시간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돈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몸이 연세가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주님 사랑하는 일은 정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없이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981년 6월 저는 신대원 2학년 1학기까지 마친 다음에 군복무를 위해서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광주 보병학교에서 7개월 남짓 장교 훈련을 받고, 그리고 1982년 1월달 춥고 훈련이 많기로 유명한 강원도 화천의 한 예비사단의 소총소대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정말 추웠습니다. 본래 추운 지역인 줄 알고 갔는데 그 해는 더 추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추운 지역으로 배치된 것을 알고서 여자친구가 온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두툼한 마스크를 하나 떠서 안에다 꺼주도 몇 겹으로 되고요, 그래서 소포를 보내왔더라고요. 사단장이 골 때리는 사람이 부임하더니 야, 겨울이라고 전쟁 안 일어나냐? 겨울에는 주로 부대 정비하고 그리고 병사들 교육하는 일을 하는데 똑같이 겨울에도 훈련을 진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13일께 100km 행군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정들이 50분 걷고 10분 쉬고 50분 걷고 10분 쉬고 강원도 산악길을 34시간에서 35시간을 걸어야만 주파할 수 있는 굉장히 힘든 훈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영하 20도가 넘는데 사단장 미쳤어 하면서 사단장 욕하면서 군대 명령이니까 뭐 해야 되잖아요. 밤새껏 걸어가는데 여자친구가 또 보내준 마스크를 탁 끼고서 했더니 그 거센 바람에도 불구하고 별로 추운 줄 모르고 행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을 잠을 안 자고 계속 걷기 때문에 22시간에서 25시간 정도 넘어가면 병사들이 다 졸면서 걷습니다. 머리는 자고 있고요, 발은 계속 걷는 겁니다. 그러다가 돌멩이라도 하나 잘못 보면 이랬다가 또 다시 정신 차리고 한 10분 걷고, 그러다가 또 졸면서 걷고, 저도 졸면서 많이 걸었습니다. 새벽 3시경에 경기도 가평 지역에서 화학산이라고 하는 1569m가 되는 굉장히 높은 산이잖아요. 그 산을 넘어서 부대로 복귀하는 제일 힘든 코스를 걷고 있었습니다. 굽이굽이 계곡을 따라서 계속 산을 넘어가는데 밑에는 수십 길랑 떨어집니다. 이때 소대장들에게는 새로운 임무가 하나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졸다가 발을 헛디디면 수십 길 낭떠지로 떨어져서 큰 인명사고가 나니까 앞으로 뒤로 다니면서 병사들 못 졸도록 깨우는 것입니다. 지금 네모 하나 군장 집어서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앞으로 급하게 갔다가 또 뒤로 또 왔다가 이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지만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앞으로 뒤로 다니면서, 근데 거기서 졸면서 가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야 이놈아, 여기 봐, 여기서 졸음이 와? 졸지 마, 졸면 너 죽어. 이렇게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저만 혼자 마스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사들은 요즘에는 마스크가 뭐 많지만 옛날에 마스크가 어디 흔했습니까? 다 손으로 떴잖아요. 군용 마스크, 국방색인 군용 마스크가 있는데 얇아갖고 벌써 뭐 20시간 넘게 하니까 이게
해서 다 이게 막 축축해지니까 다 벗어 던진 것 같습니다. 저만 혼자 용감하게 마스크를 딱 하고 있더라고요. 명색이 소대장인데 하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같으면은 보건상의 이유 때문에 말도 못 꺼낼 내용인데 그것 벗어서 갓전 입은 이등병에게 줬습니다. 이거 너 해라. 소대장님 괜찮습니다. 막 하라면 해. 소대장에게 25시간을 넘게 낀 제 마스크를 벗어서 이등병에게 딱 주고, 그리고서 부대를, 제가 그래도 괜찮은 소대장이었습니다. 걸어서 아침 8시쯤에 부대에 복귀를 했습니다. 병사들 다 씻기고 취침하는 것을 보고서 독신자 장교 숙소라고 하죠. BOQ에 올라와서 저도 씻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자기 전에 제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우체국에다가 딱 보내고,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이번에 100km 행군하면서 떠보내준 마스크가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른다. 내가 다음 휴가 나가면 내가 좋은 곳에서 식사 점심 쏘겠다. 근데 부탁이 하나 있는데 12월 24일 날 저녁에 소대 성탄절 회식이 있다. 우리 추운 지역에서 우리 소대원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는데 마스크, 우리 소대원들 33명, 선임하사까지 34개, 중대장 것까지 하나 더해서 35개 마스크를 떠서 12월 24일까지 좀 보내줄 수 있느냐 하는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날이 12월 14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전화 한 통 하려고 하면 교환한테 돌려서 전화 신청해 놓고 2시간에서 3시간을 기다려야 전화가 연결되는 시절이었습니다. 전방에서 아무리 빨리 가도 편지가 5일 넘게 걸리는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14일 날 보냈으니까 아무리 빨리 받았어도 18일이나 19일 날 편지를 받았을 겁니다. 남자들이 좀 속이 없잖아요. 뚝딱 하면 하나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여자친구는 정확히 마스크 똑같은 크기, 똑같은 두께로 마스크 35개를 떠서 속달 서포로 12월 24일 날 딱 부대에 배달을 해 주었습니다. 아니요, 소대 회식을 했습니다. 추운 날 군복무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지켜라. 내가 수고한 너희들에게 뭔 선물을 할까 궁리궁리 하다가 후방에 한 분에게 부탁을 해서 이번에 행군할 때 보니까 마스크가 정말 필요할 것 같아서 마스크 하나씩 선물로 준비를 했다. 수고했다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이거 성탄절 선물이야, 성탄절 선물이야 하고 다 소대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행정반이 있고 중대장실로 있고 행정반이 있고 여기에 1소대와 2소대가 같은 막사를 쓰고 이쪽에 3소대와 4소대가 한 건물 안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1소대장이었는데 회식 마치고 제가 이야기도 안 했는데 우리 소대원들이 다 마스크, 이 정도 큰 마스크를 들고서 흰 마스크를 들고 온 중대를 뛰어다니면서 이거 우리 소대장님의 애인이 떠준 거다, 이거 소대장님의 애인이 특별히 선물해 준 거다. 제가 그 이야기 안 했거든요. 애인 없는 3소대장, 학군 18기였는데요 같은 대학 동기여서 애인 없는 사람 서러워서 안 그래도 죽겠는데 왜 성탄절에 이렇게 사람 기죽이냐고 그러고 난리를 법석을 피웠습니다. 나중에 휴가 나왔다가 여자친구 어머니를 잠깐 뵌 적이 있었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스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것이 대학 졸업하고 돈 좀 번다고 일 갔다 오면 피곤하다고 손도 까딱 안 하려고 했답니다. 근데 지 남자친구가 마스크 떠보내달라고 하니까 사흘 휴가를 내서 사흘 밤낮을 꼬박 세웠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 여동생들 내가 뭐 사줄게 여동생들 이렇게 꼬드겨갖고 여동생들 동원하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나 지 친구들까지 동원해서 마스크를 떠보냈다는 겁니다. 그게 고마워서 지금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거리가 먼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시간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바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를 묻고 계십니다. 박용재 시인의 말이 옳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산답니다. 저 향기로운 꽃들을 사랑하는 만큼 살고
저 아름다운 목소리의 세대를 사랑하는 만큼 살고 그만큼이 인생이고 그만큼이 신앙생활이랍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사랑 이야기 쓰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사랑 이야기 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충대충 쓰고요, 개발세발 나도 못 알아보고 주님도 몰라보게 그렇게 사랑 이야기 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찍어서 한자 한자 사랑의 가슴을 담아 그렇게 사랑 이야기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는 사랑 이야기 쓰는 것입니다. 찬양도 주님께 올려드린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저는 제가 여의도에서 단임 목회할 때 교회가 이단에 연루돼서 교회가 분쟁이 있어서 이게 나눠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거의 20년 가까이 교회가 거의 성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가서 강조했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예배 잘 드리자. 예배자 되려고 하지 말고 예배 승리자 되려고 노력하자. 앉아있다가 때우듯이 앉아있다가 하지 말고 주님, 내가 오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저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예배드리자. 그래서 찬송 옥타브 대부분 연세 많은 분들이니까 한 옥타브 딱 내려서 불려야 편안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찬송할 때 제 옥타브로 부르지 말고 한 옥타브 딱 내리면 힘도 안 들이고요,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찬송은 이 찬송이 이런 것이다, 옥타브 제대로 하자, 다시 쳐듬 눌러라 하고서 이것이 점입니다. 우리 최고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예배 막 계속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찬양이 뜨거워지고 예배가 뜨거워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부흥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늦게 오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교회가 점점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마다 새 교인들이 오고요, 그렇게 예배 인도하다 보면 막 신이 나서 막 더 찬양이 힘차게 올려 퍼지는 겁니다. 두 번째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한 분이 딱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딱 얼굴 보니까 새 교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새 교인 또 보내주셨구나 막. 그래서 찬송이 더 힘차게 울려 퍼지는데 왔다 한 15분, 두 번째 찬양이 한 10분 정도 늦은 것 같습니다. 자리가 뒤에가 없으니까 왔다 갔다 고기를 보니까 이게 몇 자리는 있는데 앞에까지는 처음 와갖고 나올 자신이 없고 왔다 갔다 하는데 부목사님 눈 지그시 감고 지금 온지도 모르고 앉아 있습니다. 찬송 부르느라고. 다행히 안내하시는 권사님이 딱 그분을 보았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찬송하면서 저분 좀 잡아야 되는데 권사님이 봤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일어날 생각을 안 합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자리는 내가 지난 20년 동안 앉아서 예배드린 자리인데 내놓을 수 없지. 그래서 안 일어나신 것 같아요. 이분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분 좀 누가 좀 잡아야 되는데 하다 보면 찬송 3절 부를 거 4절을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일대 혼란에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교인들은 3절 부르려고 하는데 목사가 막 마이크 대고 큰 목소리로 4절을 불러대니까,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이 실수해갖고 4절 부르고 있으면 4절 따라서 부르세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찬양을 안 하고 전부 다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저도 눈치가 백단인데 3절 빼먹었구나. 그래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후렴 부르게 되면 다 평정됩니다. 그런데 후렴 끝부분 부르면 전부 다 저를 쳐다봅니다. 목사님 3절 빼먹었는데 3절로 갈 거예요, 아멘으로 갈 거예요? 그걸 지금 궁금해서 전부 다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그냥 저는 보란듯이 아멘 하고 내버립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이상야릇한 표정을 저에게 보냅니다. 목사님 오늘 3절 빼먹었어요. 찬양 제대로 하라면서요.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라면서요. 그런 날 집에 돌아오면 아내에게 혼납니다. 여보, 초등학교 안 좋은 데 나왔다고 자랑하는 거냐? 1, 2, 4가 아니라 1, 2, 3, 4다. 오늘 예배가 그게 뭐냐? 목사가 실수해갖고 찬송 좀 제대로 보고 불렀으면 좋겠다. 목사에게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교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오늘 제 발로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든 교회 등록하게 은혜 받고 우리 교회 교인 만들고 싶은데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목사가 교인을 귀하게 여기는 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 목사님들 계시는데 목사도 예배자입니다. 잠깐 설교하라고 여기에 세워주셔서 제가 설교하고 있지, 설교 끝나고 나면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일이 끝났으니까 저는 다시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목사도 예배자입니다. 교인 한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지금 사절을 부르고 있는데, 목사로서는 아름다운 모습일지 모르지만 예배자로서는 실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3절 빼먹고 4절 불렀다고 지옥 갈 일도 아니지만 우리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자고요. 최고의 찬송을 올려드리자고요. 미사륙을 통해서 사람들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진심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마음 담은 기도를 올려드리자고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사랑 이야기를 쓰는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남길 수 있었을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나는 평생 갚아도 주님의 사랑 1000만분의 1도 100만분의 1도 다 보답할 수 없는 나는 사랑에 빚진 자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 평생을 갚아도 1000만분의 1도 100만분의 1도 다 보답 못하는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길을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영주 경찰서에서 밀어닥치면 끌려가면 그날이 끝날입니다. 그날이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렇게 해서 굶주린 사자밥에 밥이 되어서 순교를 당했던 일이 초대교회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평생 예배를 드려도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려고 노력했던 게 초대교회가 승리했던 비결이랍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아멘 하셔야 될걸요? 그런데 아멘 하시면 목사님들이 걱정하시거든요. 참석한 분들이 이번 주 예배 드리고 다 천국 가버리면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천국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언젠가 한 번은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날이 이번 주일지 다음 주일지 올해일지 내년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게 종말론적인 자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번 주가 마지막인 것처럼, 이번 달이 마지막 달인 것처럼, 내 인생의 올해가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 섬겨 가십시다. 그것이 초대교회가 승리했던 비결이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진해 한 교회 집회를 인도하던 중에 집회가 없는 오후 시간에 목사님께 부탁해서 마산에 있는 호주 선교 기념관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호주 선교사 조셉 앤니 데이비스 선교사의 이 땅에서 울려 퍼졌던 그의 사랑 노래를 다시 반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 땅에서 짧았지만 아름다웠던 사랑 노래,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선교 기념관에 가서 다시 듣는 그의 사랑 이야기는 아름다웠고 눈물겨웠습니다. 그는 루이 메리 데이비스 선교사와 함께 고향 멜본을 떠나서 시드니에서 배를 타고 1889년 8월 28일 40여일간의 길고도 지루한 여행, 이 항해 끝에 1889년 10월 2일 날 아침에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이 땅에 온 최초의 호주 선교사였습니다. 먼저 온 미국 선교사들의 배려로 서울에서 수개월간의 적응 훈련을, 언어 훈련을 기간을 보냈고 6개월 정도 한 다음에 그분이 워낙 뛰어난 언어의 기재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됐을 때 그분은 그에게 배정된 부산, 선교지 부산을 향해서 걸어서 부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어학선생 1명, 그리고 조사, 지금으로는 전도사에 해당되는 분이죠. 두 사람과 함께 가천고개를 넘고 그리고 천안, 공주,
그리고 전주, 하동 이쪽 코스로 해서 470km가 넘는 먼 거리를 20여일 동안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렇게 먹는 것이 부실해서, 왜냐하면 조선 음식은 먹으면 배탈이 나기 때문에 가져온 통조림을 전략해 가면서 그거 먹고 가다 보니 건강이 악화가 됐고, 또 천연두 빨리 그 배를 조선에 빨리 오고 싶어갖고 다른 이 예방주사는 다 맞았는데 호주에서 천연두 예방주사는 안 맞고 왔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리한 도보 여행을 하다가 천연두에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그 고열이 들뜨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부산으로 가자, 빨리 부산으로 가자, 이러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무리해서 걷다가 비에 흠뻑 맞아서 폐렴까지 겹쳤습니다. 1890년 4월 4일 날 저녁에 부산에 도착했을 때 그의 건강은 최악이었습니다. 제임스 게일 선교사, 서울 연동교회를 세운 분이고 나중에 평양에 있는 저희 학교 교수를 지냈던, 그때 그분이 부산에 있었습니다. 그분 집에서 하루 저녁을 머물게 되는데 일본인 의사의 진료를 받아서나 의식을 잃고 그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4월 5일 날 아침 9시경에 잠깐 의식이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게일 선교사하고 함께 손을 잡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주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그 마지막 기도를 남기고 그는 오후 1시경에 이 땅에서의 짧은 여정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 초량언덕 복병산이라고 하는 곳에 외국인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 북녘에서 피난민들이 몰려오면서 그쪽이 개발되면서 그의 묘는 유실되고 없습니다. 지금 마산 선교기념관에 그의 묘가 있지만 그것은 가묘일 따름입니다. 그의 나이 33살, 고전어의 능통한 실력자였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에 가서 공부했고 이 멜번의 여러 대학에서 교수로 와달라고 하는데 조선으로 왔습니다. 아까 잠깐 보셨습니다마는 가면서 일기를 계속 썼는데 주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믿음이 작사오니, 이런 몇 마디 써는 곳에는 한 교회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는 예수님과 같이 33살 미혼의 나이로 183일 만에 이 땅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의 누이 메리 데이비 선교사도 서울에 있다가, 몸이 안 좋아서 서울에 있다가 오빠의 죽음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몸져 누웠습니다.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 그도 호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호주 장로교회, 빅토리아 장로교회가 이 땅을 향해서 불렀던 사랑 노래는 그렇게 멈추고 말았습니다. 조선 땅에 가면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던데 누가 이 땅에 달려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메리 데이비스 선교사를 통해서 쓰다가 멈춰버린 사랑 이야기, 부르다가 멈춰버린 사랑 노래가 호주 장로교회에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청년연합회가, 멜번에 있는 청년연합회가 연합해서 선교비를 걷어서 그분을 파송했거든요. 누가 이 땅에 달려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메리 데이비스 선교사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나선 5명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1891년 10월 제임스 맥케이 선교사 부부와 3명의 미혼 여성 선교사가 이 땅에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맥케이 선교사의 사모님은 이 땅에 와서 3개월 만에 풍토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맥케이 선교사도 1년을 견디지 못하고 중증병에 걸려서 결국 호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3명의 여성 선교사들만 남아서 이 땅에 여전도회를 조직하고 그런 활동을 하다가 그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쓰다가 멈춰버릴 때마다 그 소식이 호주 장로교에 전해질 때 젊은이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20살부터 28살까지 우죽순처럼 이곳저곳에서 젊은이들이 일어나 조선 땅을 향해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조선 땅을 향해서 달려온 선교사들이 120여 명이 넘었습니다. 이 땅에 와서 그들의 사랑 노래로 부산 땅을 덮었습니다. 김해 땅을 덮었고 양산 땅을 덮었고 밀양과 울산과 창원과 마산과 진해와 거제와 고성과 통영과 사천과 진주와 의령과 함안과 합천과 청도 땅을 그들의 사랑 노래로 덮어버렸습니다.
여기 고신 교당 계시지만 부산 인근에 세워진 그때의 교회들은 다 이분들의 사랑 노래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노래는 이어져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100년 동안 힘차게 불렀던 그 사랑 노래, 그 사랑 이야기를 우리 시대에도 더 아름답게 쓰게 하여 주옵소서. 영주 땅에서 아름답게 울려 퍼졌던 사랑 노래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 아름답게 더 영광스럽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도 그 사랑 노래가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이야기가 더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 노래는 더 아름다워야 됩니다. 텐 아가펜 수, 너의 그 사랑, 너의 그 사랑, 텐 프로텐, 너의 그 처음에 그 사랑, 그 사랑.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똑같이 우리들에게 다시 들려옵니다. 그대들 첫사랑의 정열로 다시 일어서라. 한국교회가 어렵다. 선교사들의 피와 눈물이 고였던 이 땅이 점점 교회들이 약해지고 있다. 다시 첫사랑의 정열로 내가 일어서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우리 주님께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
동안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주 시내에 주의 보혈로 사용받아 세워진 교회들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정열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보루이오니 내가 먼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그 처음에 그 사랑, 나를 울게 했던 사랑, 감격하게 했던 사랑, 밤을 꼬박 새워도 피곤한 줄 모르게 했던 그 사랑, 주여, 그 첫사랑의 정열로 내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상북도 지역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경남 지역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주와 풍기와 봉화와 이 지역의 교회들이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동안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어려울 때 다른 동네를 보이시게 하시고 첫사랑의 정을 너의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라 주신 말씀 없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왔습니다. 그 첫사랑의 정도로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들마다 번쩍번쩍 일어나게 해주시고 교회에 일어나라. 주의 교회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라. 하나님, 영주의 영주 하나의 영주 하나의 교회를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첫사랑의 정도로 다시 일어서게 이 일을 가능하게 될 수 있사오니 주여,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라. 주여, 명령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정도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환영감사를 주시옵소서. 순자의 삶을 사는 수많은 소리가 세상 누룩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